네, 올해도 여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조금은 좀 거룩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신자가 성탄절을 맞는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주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6일이라고 어떻게 하루를 쉴 생각을 했는지 이건 기독교가 세상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쉴 날이 어디 있겠어요? 국경일이든지 명절 위에는 쉬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쉬게 된 것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성탄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직장인들은 쉬는 날만 기다린다는 사장은 아닐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즐겁게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까? 이것도 선물이죠. 근데 이런 성탄절이 언제 유래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이렇게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는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날이 지금의 주일인 거예요. 이 성탄절이 생겼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우리가 지금 주 살고 있는데 300년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꽤 오랜 후에 이 성탄절이 생겼다고 그래요.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었죠. 당시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조금 유대교와 기독교를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는 정도.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크겠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는 유대교는 전도라는 게 없어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혹시 몇몇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할 뿐이지 전도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전도가 그의 사명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또 당시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를 퍼뜨리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당시 10대 핍박해 또는 핍박이 라고 일컬을 정도로 당시 황제들에게는 기독교는 사실은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해요. 왜 순교당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순교당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할 때, 그리고 이 전하는 내용이 세상의 정신과 다를 때, 이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런 핍박을 받은 기독교는 나중에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300년이 넘었을 때 로마가 관용 정책,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을 받고, 후에 380년 이후에는 아예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300년 대에 사실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다 끝이고 종교의 자유를 좀 얻고 나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서 그날을 조금 기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는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12월 25일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것이고, 일명 기독교 말고, 기독교 말고가 아니죠. 다른 나라의, 당시 다른 나라의 기독교 교회는 1월 달에 이렇게 성탄절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좀 기억하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야. 이런 뭐 그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이 피조물이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 또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날이 됩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당시 태어났을 때의 그 첫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더 퍼스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축하한 사람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 위에는 없을 만큼 굉장히 초라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두 구절은 첫 성탄절 저녁에 일어났던 이야기 가운데 나온 두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이지요. 뭐 반나절도 채 안 걸릴 만큼 걸어서 가까운 것이죠.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이 보아스의 들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곳에서 목자들이 양을 밤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이러는데, 그 목자들이 밤이 되면 자신의 양떼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숙을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면 다 자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살아온 짐승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대로 양들을 지켜요. 이 목자들이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또 베들레헴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 오늘 다윗의 동네, 다른 말로 하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섰으니. 구세주가 나섰으니. 구세주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세주, 구주,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늘 밤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늘 구세주에 대한 기다림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에 뭐예요? 남북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늘 한국 사람이라면 간절하지 않더라도 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삶이 힘들면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로마가 보낸 총독이 있었고 로마가 보낸 군대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군주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임금이 없는, 더군다나 사는 것도 하루하루 벌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더군다나 로마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러니까 삶이 녹록치 않았던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어요. 빨리 구세주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저 사람이 구세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이 힘겹다 보니까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여느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이 아기를 보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보아스의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네. 왜 목자일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 뭐 거기 더 얼마 안 되죠.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아기를 찾아요.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도 그래요? 끝. 아무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죠. 당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이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종교 지도자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볼품없는 직업, 그 양떼를 그저 천민은 아니어도 그렇게 이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 마태복음 2장에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한 이란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일찍 떠난 거예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보게 됐고, 이 별이야말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감지하고 그 별을 쫓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왕 헤롯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특별한 별을 보고 왔는데 아마 이분은 왕이신 것 같다. 도대체 그분이 어디서 나셨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려줘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줘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멀리서 온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아기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고작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을 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메시아에 관하여 구세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의 목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뭐 알려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그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는 그분들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고 더 믿을 것 같고 의지할 것 같은 이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만 없어요. 믿음도 없죠. 겉으로는 뭡니까? 신앙과 믿음이 있는 척 하죠. 왜?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또 가르치잖아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도 누구예요? 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자야.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때로는 살기 위해서요. 종교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들은 앉아 있었던 거죠. 지금도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잘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반갑지 않죠. 어쩌면 불편해할지도 몰라요. 왜 오셨습니까?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그건 말뿐이었던 건데 왜 진짜 오셨냐고. 다시 돌아가 주세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불편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주님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옥석을 가리는 거. 세상에서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마음으로까지 알고 있는지 말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아는 자인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 있어야지. 마음에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누가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표식 마크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 너희는 가서 강보의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말이나 소의 여물을 먹이기 위한 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 그릇.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시이다라는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즉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분명 큰 마을은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일일이 집을 방문했겠죠. 문을 두드리면 혹시 여기에 아기가 태어났냐고 물었을 것이에요. 분명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혹시 똑같은 날짜에 그죠? 2명의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죠. 누가 구세주일까? 어떤 아기가? 그렇다고 딱 봤을 때 방구 넣는 게 구세주일까요? 좀 더 총명한 아이가 구세주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유치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누가 그 아리따운 아이를 구유에 누이겠어요?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그의 부모에게 알리고 그 아기께 경배하는. 우리가 이제 구유 그러면 말의 여물을 먹이는 통인데요. 우리 농촌에 있는 것처럼 집이 있고 옆에 이제 외양간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방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방 한쪽에 동물들을 재웠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거죠, 방 안에. 한쪽에도 자고 한쪽은 동물들이 잤죠. 때로는 그 동물들이 양 같은 경우에는 품에 품고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 속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가난한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극진히 사랑해서 품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렸는데 숙소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그죠?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숙소를 다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출산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고 그리하여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때 그죠? 그 가축이 있었던 그곳을 빌렸던 거예요.
낯선 손님. 그리고 아기를 낳자 그 아이를 이 구유에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불편한 자리, 누추한 자리에 늘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표시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구유에 누인 아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그 가사가 오지 않습니까? 구유에 놓인 예수님의 그 첫 출발, 이 세상에서의 그 첫 출발. 근데 그것은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일대기, 33년이라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평생 구유에 누인 아이와 같은 삶을 사세요. 시작은 이렇지만 나중은 달라질 거야. 시작은 이러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런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구절은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로서 천한 직업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 살림은 정말 빡빡했어요. 예수님이 8일이 되면 유대인의 예식에 따라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을 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가정의 형편에 따라 드리도록 차등을 두세요. 제일 가난한 집이 뭘 주냐면 가축도 없어서 비둘기를. 근데 예수님의 부모가 드린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자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요. 대부분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목수의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은 가장이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더군다나 아까 그죠? 동생들이 계속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이 남자는 18세에서 24세, 또 여자는 13세에서 14세 정도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정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가장 노릇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은 어떻게 화려했는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혼자도 그죠? 쉽지 않았을 텐데 늘 12명과 함께
생활하에 했던 예수님. 그래서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삶이 빡빡한지 내가 알고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결국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편히 머리를 둘 만한 잠자리도 확보된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구유의 누인.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분의 마지막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보면 지진이도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그럴지 몰라도 당사자인 예수님은 사실은 삶을 한탄하거나 또는 그 삶이 비참하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결심만 한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한 삶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 서빙하는 자가 크냐. 앉아서 서빙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서빙하는 자로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자격을 갖추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의 삶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셔야만 했을까?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삶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본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지만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그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부유함은 꼭 부자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일생이 다 우리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저는 진정한 부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부요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고 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요함을 돈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떠난 종교적 행위는 가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느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가 되면 그걸 느껴요. 자신이 가짜인 거죠. 또 주님이 오시면 금방 탄로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야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처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 그런 정신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아픔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정신에 따라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좀 버리시고 나는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좀 더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병신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